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철학자 중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다른 모든 철학자들과 결이 좀 다른 철학자입니다. 그 이전에는 화이트헤드가 말했던 것처럼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비트겐슈타인 앞까지 그랬고, 비트겐슈타인부터는 철학하는 종류,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하는 철학이다. 그 후계자들을 분석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의 의미는 이 말들이 실제로 쓰이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철학자들이 말하던 신, 하나님, 도덕, 진리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언어, 과학처럼 실제 세계를 설명해 주는 것만이 진정한 언어고 철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얼마나 간단해졌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도 분석 철학자들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다고 하겠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로 눈에 보이게 표현할 수 없는데 복 받는다고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볼 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웃기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복의 길은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해도, 설령 우리에겐 논리적으로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며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구원받은 사건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런 모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도 논리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까? 말로 논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똑똑한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살아남는 세상이지만 신앙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찾아오셔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창세기 28장 말씀 그대로 도망자 야곱이었는데, 이 급하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거짓말을 해서 형의 장자권, 상속권도 빼앗아오고 형이 받아야 할 복도 다 빼앗아왔어요. 형 에서가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 정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에서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서는 억울하게 동생에게 거짓말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한이 맺힌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에서에게 나타나야죠. 그런데 정반대로 속이고 빼앗고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에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나같이 거짓말하고 쫓기는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느꼈겠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예배 초소도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예배 초소를 세우고 하나님만 섬기며 내 수입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사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꼭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란에 가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다음에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도망하던 때에, 연약해져 있을 때에, 힘들었을 그 때에 하나님은 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네가 사는 곳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다시 살아라. 그러면 그 복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복의 길을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했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언어는 정확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복된 삶은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것도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초점을 맞춘다면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야기하겠죠. 무슨 말이냐?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갖춰가고 스펙도 쌓고 이왕이면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너의 상황은 아무것도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로 살면 복을 받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석 철학자들이 볼 때 이 설교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복된 삶은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후회하실까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한 네 옆에 친구를 부를 텐데 내가 괜히 너를 불러서 내가 이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징계도 하고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환경 어디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배자로 살았더니 복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받으라고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 살았어요. 그래서 복을 못 받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실하고 아름다운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죽을 것처럼 여기고, 예배 한 번 드릴 때 생명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리고 복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는 자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사단마귀가 방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인가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숱하게 불평거리, 부정적인 것들 수도 없이 깔아놓습니다. 누가? 사단마귀가 지뢰를 깔아놓고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도 당장 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임할 때, 그럴 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1년 365일 10년이고 20년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 늘 넘어지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아파서 불평, 직장 일이 좀 안 되면 안 되니까 불평, 뭐 관계가 좀 틀어지니까 불평, 무엇인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니까 불평, 부모님이 아프니까 불평, 자식이 아프니까 불평, 모든 지레는 다 밟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1년 365일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배자의 길을 걷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외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라고 복을 주시고, 또 살아가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그만 속아서 넘어져야 해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당장 떨치고 일어나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복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말하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과 종들에게 곧 말했어요. 지체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누구누구가 상처받고 누구누군가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지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올라가라,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님 곧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복을 받는 예배자는 곧 순종하여 예배자의 자리를 찾는 그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해도 예배 때가 되면 나타나질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지요. 또 예배 때는 안 보여요. 그럼 복을 받는 자와는 너무나 먼 거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언제나 결론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슬픈 일을 당하고 모든 컨디션의 부재 상태에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곧 순종하는 것이 변함없이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야곱이 곧 순종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숫곳에 머물렀을 때 창세기 33장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끼는 딸 디나가 그곳 추장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화가 난 오빠들이 숫곳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을 불태우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만일에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 순종해서 창세기 31장 그때 올라갔더라면 창세기 33장이 있는 디나의 사건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 순종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곧 순종하지 못해서 큰 아픔을 당했었어요.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늘 예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꼭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담배 피우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건강이 안 좋다 이야기할 때는 듣지 않다가 꼭 위암에 걸리고 폐암에 걸려야 그때야 후회하면서 담배를 끊을 것입니까? 모든 인생의 역전과 모든 복의 길을 걷는 비결은 곧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고 바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바로 예배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종함에 모든 하늘나라의 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체할 것입니다. 다음에 예배자로 살려면 주의해야 할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늘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하지요.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우상 숭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이들도 모두 제거해서 야곱에게 주니 그것을 나무 밑에 묻고 우상 숭배하던 과거를 묻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섬길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여러분, 목사님이면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장로님이면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그러면 청년이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까? 온전한 예배자는 온전한 예배자일 때 온전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 할지라도 예배를 경시 여기고 쉽게 여긴다면 그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겠죠. 예배자가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막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없어서 힘들 때에는 예배가 생명이 되었다가 이제는 좋은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사뿐일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직장이 어렵고 건강 문제에 이상이 있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다니 하나님께서 좀 부하게 하고 직장에서 잘 나가게 하고 좀 건강 회복시켜주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싸늘하게 주님께 등을 보이며 돌아서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예배를 방해해요?
그럼 그거는 예배의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예배하는데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다 복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 몸이 좀 더 아플지라도, 내가 조금 직장에서 고전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간절하게 예배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니까. 나를 핍박하는 그런 것들만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 나태함,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 대한 불평, 이런 모든 것도 있지만 아무런 염려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떨어져가는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그냥 세상적인 삶이 평탄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복을 주겠다.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5장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예배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의 환난을 제거해 주시고 그 어려움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셔요?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동행하시며 보살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고백하지요.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야곱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성경 박희천 자서전이라는 내수동 교회 박희천 원로 목사님의 책에 보면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이런 경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박희천 목사님은 북한 사람이에요. 이제 공산당이 북한을 다 점령하고 있는 그때 그 공산 치하에서 살아가려면 기독교 연맹이라는 데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건 가짜겠죠, 당연히. 그런데 박희천 목사님은 가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어용단체에 가입하면 결론은 두 가지죠. 하나는 감옥을 가거나 하나는 순교하거나. 그런데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1950년 8월 6일 새벽 4시에 집을 떠나기로 했다. 쌀과 대두 한 마를 자루에 넣어 등에 지고 성경과 영어 교과서는 습기를 막기 위해 기름종이로 말아 보자기에 따로 쌌다. 쌀을 지고 대문까지 나갔을 때 성경과 영어책을 따로 싼 보따리를 놓고 온 게 생각났다. 성경책을 가져가지 않으면 피신하는 의미가 없다. 성경책을 가지러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한시가 급한데 왜 다시 왔느냐라며 야단치셨다. 빨리 성경 보따리를 챙겨서 다시 나갔다 대문에서 방으로 들어가 성경책을 챙겨 나오는데 대략 12초 정도 걸렸을 것이다.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순경 2명이 총에다 총검을 꽂은 채 걸어오고 있었다. 심장이 쿵 떨어져서 바로 몸을 숨겼다. 만약 성경을 가지러 다시 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길에서 순경들과 마주쳤을 것이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용기가 났다. 순경들이 지나간 뒤 바로 나가서 산으로 피했다. 그야말로 성경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갔으면 순경에게 걸려서 잡혀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나가려고 했더니 성경과 영어 교과서를 둔 보따리를 안 들고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12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12초 사이에 이 순경들의 시선을 피하고 만나지 않게 하고 산으로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때로부터 뒤에 9가지의 기적을 더 베풀어 주시면서 무사히 남한에 정착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복을 누가 누린 거예요? 이 박희천 목사님이 누리고 당신의 자서전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온전한 예배자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한심한 사람들을 불러놓고도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예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복을 받는 영혼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책의 부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뭐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첨가를 하자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닫고 복의 문을 닫고 심판의 문을 여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엉터리 예배자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 대해 후회함이 없으신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예배자의 자세를 바로잡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자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예배자요 복받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때 절대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되지 않고 오늘 이후부터는 곧바로 순종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결단과 실천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